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뒷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매일같이 잊지 않고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생각만 해도 좋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이름 바라볼 때 날마다 내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 기쁨, 은혜, 감사, 찬송이 흘러나오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말씀 듣기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마 고 한경직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은 은퇴하신 다음에 남한산성에 가서 사셨죠. 아마 많이 적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름 받으시기 전에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목사님이 걸린 치매는 아들까지 못 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아들까지 못 알아보실 정도로 그렇게 치매로 그렇게 기억력이 사라지실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안타까워서 목사님을 찾아뵀죠.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훌륭했던 제자들마저도요.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목사님의 눈이 팍 떠지는 겁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를 외치시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붙들어야 될 그 이름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설사 우리가 치매에 걸린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름, 그 이름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 107세 할머니가 계시다 그랬잖아요. 107세가 되셔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손자도 못 알아보시죠. 그러나 이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저희 부모님이 TV를 틀어드리면은 제 얼굴이 나오잖아요. 못 알아보시는데도,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데도 저희 할머니는 예배를 떨어지게 1시간 동안 드리시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미동이 없이. 그리고 예배가 끝날 무렵 할렐루야를 외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야 지금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오직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설사 기억 상실이 오고 또 여러분이 치매에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종건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한국 우리 CCC를 세우셨죠. 수많은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일으키신 분입니다. 이분이 생전에 암에 걸려서 큰 수술을 하게 될 때 이제 전신마취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신마취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의식중에 이상한 말하고 또 막 욕을 하고 막 쌍소리를 하고 막 그런 분이 이제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마취를 하시기 전에 기도하신 거죠. 내가 평생 청년들을 위해서 젊은이들 전도하려고 평생을 바쳤는데 이렇게 젊은 간호사들, 이런 의사 앞에서 제가 무의식 중에라도 이상한 말을 하면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무의식 중에라도 예수님을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예수님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왜 날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말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침마다 이제 40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이번 가을에는 성경 쓰기 조금 못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 쓰기, 감사의 고백하는 거, 아침마다 일어나서 예수님 고백하는 거, 여러분 모두 한번 동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구원자,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아침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성전 봉헌을 하면서 솔로몬이 했던 기도가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나오거든요.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이 작은 제가 지금 지어바치는 성전뿐이리오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바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디든지 동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해서 솔로몬은요,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 바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약 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을요, 우상화한 겁니다.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성전에만 와서 예배드려야 구원받는다. 성전을 우상화한 게 된 겁니다. 그때 스데반이 설교했던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48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우리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솔로몬의 후예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살아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변질되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갔을 때 우리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오시면 꼭 여기 필리핀의 대표적인 성당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당을 갔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성당을 갔는데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 필리핀 성당 안에 필리핀의 최고 권력자, 그 권력자의 패밀리 그 무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죽은 자의 무덤이 들어가 있는, 그것도 가장 중요한 곳에. 근데 러시아를 갔어요. 러시아에 갔더니 러시아 정교회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러시아의 가장 유명한 또 성당을 또 방문을 해야 된다 그랬어. 방문을 해봤어요. 기대감을 갖고 갔습니다. 야, 러시아 종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다들 그 영성이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 영성의 비밀은 뭘까?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러시아를 대표하는 성당 안에 소위 러시아인들의 성인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무덤 앞에서 무덤에게 입맞추면서 절을 했습니다. 그 절을 하는 그 러시아 사람들을 러시아 종교의 사제가 축복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는 기독교의 모습을 한 우상이구나.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가장 친한 친구가 저 서울연의 백운교회 현철호 목사라는 친구입니다. 참 목회를 잘하는 친구예요. 참 멋진 친구입니다. 우리 현철호 목사네 교회 백운교회는 베트남에다가 우물을 30개 이상 파줬어요. 근데 그 우물을 판 이유는 뭐냐면은 물이 없는 곳에 소위 우물을 파주면 사람들이 그걸로 몰려서 물을 길어 오르거든요. 어디다 파주는 거냐면 교회 앞에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앞에 물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동네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여서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30여 개의 우물을 파주는 중에 지역마다 우물을 파줬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아주 이상한 불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주교도 아니고 아주 화려한데 이상한 건물 가는 곳마다 있는 거예요. 저기 뭐냐고. 근데 그게 베트남에만 있는 까오다이교라는 겁니다. 까오다이교가 뭐냐면은 소위 이런 거죠. 불교도 믿고 천주교도 믿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면은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천주교가 들어온 거죠. 베트남에. 그런데 그 천주교가 예수님을 말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의 모양새가 불교처럼 보였던 겁니다. 너무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결국 천주교도 믿고 그리고 불교도 믿는 까오다이교라고 하는 아주 생각지 못한 종교가 생긴 거죠. 베트남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까오다이교를 어떻게 믿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가면은 천주교도 믿을 수 있고 불교도 믿을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잃어버리면은요 조금 잃어버리는 게 아닌 겁니다.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 그 비밀, 그 은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는 순간 다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부르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은 얼마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막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예수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에 짓눌릴 때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소망, 삶의 힘, 삶의 기쁨, 삶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바로 그 이름, 그 능력, 그 축복,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닫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본래 유럽으로 올라가려 했던 게 아닙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그 걸음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울을 유럽, 마케도니아의 첫성 빌립보로 옮기신 겁니다. 바울이 원해서 지금 유럽에 온 게 아닙니다. 빌립보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막 복음의 문이 막 폭발적으로 열려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복음의 문은 뜻밖의 방법을 통해 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고난이 올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시는 내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때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옥문이 열리는
매인 것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간수도 구원하고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하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데살로니가로 간 겁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마침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놀랍게도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헬라의 귀부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조폭들을 동원해서 저작거리에서 이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막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은 거예요. 결국에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당하면은 유대인들은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은데 바울은 아니었어요. 또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베레아 땅에서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보다 더 베레아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그럽고 열려져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헬라의 귀부인만이 아니라 헬라의 남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러면서 베레아까지 소문이 들려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한번 13절 1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무리를 막 움직여가지고 소동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형제들이라 했습니다. 여기 형제들은 베레아에서 예수님 믿은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을 간 믿은 형제들이 곧 그랬어요. 곧이라는 말은 성경에 곧이라고 하는 말씀이 쓰여진 거는 굉장히 급박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을 낚아채가지고 바울을 살려내지 않으면 저들이 또 죽일 것 같으니까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냈습니다.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바울이 가게 됐냐면 바다까지 간 겁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베레아 성도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양육하고 돌봐야 되니까. 바울이요 바다까지 갔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바다 항구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배를 타기 위해서. 지금이야 뭐 배를 타러 가시면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뭐 30분 간격으로 배가 이렇게 운행한다. 뭐 이런 배 운항 시간표가 있지만은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배는요 그냥 사람들이 다 타면 그리고 물건이 다 실리면 그제서 떠나는 겁니다. 뭐 배시간편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냥 아덴행 배를 타기 위해 탄 게 아니에요. 그냥 아덴으로 가자 계획하고 탄 게 아니에요. 이게 바울이 빌립보로 오게 된 것도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가지고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오게 된 것처럼 바울이 아덴으로 가려고 거기 배를 탄 게 아니고 마침 가보니까 아덴행 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안 타면은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당장 타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탄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15절에 보시면은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 바로 형제들이죠. 베레아의 형제들이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 가요? 아테네까지 가는 겁니다.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32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100길로만 최소 4일이 걸리는 100길입니다. 그래서 아덴까지 가죠.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디모데와 실라를 빨리 내게로 데리고 와라 라는 명령을 받고 이 형제들은 다시 뭐 아덴 사람들이 아니니까 베레아 사람들이니까 바울을 혼자 내버려두고 떠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은 아테네에 혼자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뭐 하십니까? 신앙생활이란 혼자 있을 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정말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요, 그 혼자 있는 시간, 베레아에서 쫓겨가지고 생명 건지기 위해서 급박하게 형제들의 도움으로 베레아에서 아덴에 배를 타서 아덴에 왔어요. 형제들을 보냈어요. 그 아덴의 그 낯선 땅에 혼자 딱 도착했던 그 바울이요, 거기서 뭘 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 시장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뭐 했어요? 변론했습니다. 아테네는요, 이 헬라 문화의, 헬라 예술의, 헬라 철학의 본산지입니다. 그리스 아테네를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어떤 곳이냐면은 남북 길이만 69.54m가 됩니다. 동서 길이만 30.9m가 되고요. 거기 기둥이 46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둥 하나만 높이가 10.4m였고 너비가 1.9m였습니다. 우리 본당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기둥이 46개가 쫙 있는데 그게 10m짜리 기둥을 가진 신전이, 엄청난 신전이, 기둥 46개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신전이 아테네, 그것도 2000년 전에 여러분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대하고 웅장한 그 신전 앞에 선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홀로 고난 가운데 말이죠. 그것도 사람들한테 쫓겨가지고 오려고 온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아테네에 와 있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그 그리스, 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아래에는 소위 제우스 신전이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무려 이 제우스 신전에는 기둥만 104개. 뿐만 아니라 헬라 이 예술의 발상지답게 거기에는 17,0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디오니소스 극장이 있었습니다. 뭐 100명, 200명 수용하는 극장이 아닙니다. 17,000명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다소에서 태어나 헬라를 배우고 또 헬라를 수많이 다녔다 하더라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그런 광경을 처음 봤을 겁니다. 엄청난 신전, 엄청난 원형 경기장, 엄청난 그러한 문화와 그 예술의 본산지 아테네에 홀로 남겨졌을 때, 여러분 그 홀로 있는 그 시간 바울은요 그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변론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게 뭔지 알까요?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 한번 18절에 한번 보시면은 바울이요 예수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았던들, 만약에 그의 인생이 예수님이 생명이 되지 않았던들, 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았던들, 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바울은 말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 말 잘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주 조롱 섞인 말입니다. 쓰레기 같은 말을 뿜어내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거기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문제 때문에 여기는 안 돼 하면서 여기는 안 돼, 이런 데는 안 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울 안에 예수님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회복하면 다 회복됩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밤마다 소복을 입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잠을 못 자겠어요. 밤마다 소복 입는 사람이 제 머리맡에 나타나요.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기도했어요. 그날 밤으로 소복 입은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자꾸 문제만 생기면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인생의 전부는 다른 거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는 암흑시대라 그러죠. 중세 교황이요. 그렇게 부유해진 교회를 바라보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얘기 안 해도 된다고. 이제는 우리는 너무나 넉넉하고 우리는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다시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고 다시 우리 입술이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우울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다 오토바이를 아시죠? 아주 세계적인 오토바이입니다. 이 혼다 오토바이의 혼다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창업주 이름입니다. 혼다는요, 본래 토요타의 피스톤 링을 개발해가지고 납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중소기업이 그런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도 또 위기가 닥쳐 넘어지고 또 별것 아닌 일로 또 그냥 위기를 만나고 여러분, 이게 중소기업인 겁니다. 그렇게 잘 되는가 싶으면 또 위기를 만나고 또 위기를 만나고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공장도 짓고 막 했는데요. 지진이 났어요. 폭삭 가라앉았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이제 다시 일으켜 보려고 할 때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나중에는요, 가족이요, 음식을 기름으로 끓여 먹어야 되는데 기름조차 살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일본이 막 이제 새롭게 경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보니까 사람들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모터만 달면은 그러면은 빨리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기술이 있으니까 본래 자동차 부품 납품하던 사람이니까 이 자전거에다가 모터를 단 거예요. 바이스클. 여러분, 자전거에다가 오토바이스클. 그렇죠. 이게 오토바이인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유 뭐 그게 뭐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더니 다시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그래서 타기 좋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요 너도 사겠다 그래요.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돈이 없어요.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납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5,000개의 자전거 포에다가요 편지를 보내 나 좀 도와달라. 신기하게도요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혼다 오토바이입니다. 그게 혼다 자동차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자동차가 돼요. 왜요? 옛날에 자동차 부품 납품했었으니까 기술이. 세상 사람도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요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새로운 걸 배웠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세상 사람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 있잖아요. 그분의 이름 부르면은 다시 우리 주님이 새 힘 주시는데, 그분의 이름 부르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러분 다시 그분의 이름 부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기쁨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럴 때요. 너희는 가지니 말이에요. 너희가 포도나무 아니에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하려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내 인생의 포도나무세요. 나는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꾸 내가 하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내게 순간마다 힘을 주시는데 내 힘으로 하려니까 넘어지지. 일어나지 못하죠. 문제에 매여버린 겁니다.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라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롤라드라고 혹시 아십니까? 롤라드라고 하는 말은 쭝얼거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쭝얼거렸던지 그래서 롤라드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니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영국이 기독교 국가였지만은 일반 평민들, 영어를 쓰는 평민들에게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지 못하겠습니다. 라틴어로만, 성직자들에게만 성경을 소유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백성들은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요, 신앙이 아니고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 윌리엄 틴데일은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 기독교는요, 그 윌리엄 틴데일을요, 붙잡아가지고요, 화형시켜버렸습니다. 이단이라고. 롤라드도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 성경을 들고 다닌다. 그것도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다니면은 발각이 되니까 수많은 롤라드들이 불에 타 죽어서 화형당해 죽어버리니까 위클리프는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네가 롤라드가 되라. 네가 바로 마태복음이 되라. 네가 요한복음이 되라. 네가 누가복음이 되라. 네가 사도행전이 되라. 그래가지고요, 저마다 제가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아예 요한복음을 통째로 외운 겁니다. 내가 요한복음이 된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성경을 들고 다닐 때는 성경이 증거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경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그 땅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롤라드, 중얼거리는 그 사람들, 그것이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영국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것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진 사람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순간 여러분, 이 땅에는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어두워서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입술에서 이제 예수님이 고백되게 하십시오.
내 자랑, 내 기쁨,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은 그 이름, 바라보기만 해도 힘이 되는 그 이름, 고백하기만 해도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그 이름. 여러분, 그 이름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이름 다시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시대의 롤라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고난 중에도 아테네에 혼자 뚝 떨어져가지고 그 엄청난 영적인 중압감 가운데도 예수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